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가끔 우린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날씨 때문에 전 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눈까지 내렸는데 오늘은 너무 따뜻한 날씨라서 딸아이하고 정말 즐거운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13번째 시간, 오늘은 제11 무의복승분, 무의의 수승한 복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 무의복승분 한글 본문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 무의복승분. 수보리여, 항아의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항아가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찌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하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그 모든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로써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이런 답을 주셨을까요? 법륜 스님의 해설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등불의 공덕으로 부처가 되리라.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일은 말할 나위 없이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내 것이라는 상 없이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상을 떠나면 내 앞에 놓인 물건을 필요한 이에게 건네주듯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덕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므로 그 복덕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는 무루복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사위성에 계실 때였습니다. 프라세나지트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이 안거에 드는 석 달 동안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했고, 안거가 끝나는 날에는 수만 개의 등불을 켜서 연등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성은 축제를 연듯이 북적거렸습니다. 사위성에는 성실하지만 몹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가난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품을 팔아 밥을 얻어먹으며 겨우 목숨을 연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온 성안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왕이 부처님을 위해 연등회를 열었다는 말을 듣고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왕은 큰 복을 짓는구나. 저렇게 복을 지으니 내 생에도 큰 복을 받겠구나. 나는 이 생에도 박복해 가난하고 또 복을 지을 수도 없으니 내 생에도 박복하겠지? 나도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다. 여인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동전 2닙을 얻어 기름을 샀습니다. 기름집 주인이 기름을 구해 무엇에 쓰려냐고 묻자 여인이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부처님을 뵙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나는 가난해서 부처님께 공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등불이라도 하나 공양할까 합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작은 등불을 만들어 부처님 처소로 갔습니다. 부처님 처소에는 이미 수많은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길목의 구석진 곳에 등불을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나도 부처가 되게 해주세요. 가난한 여인은 왕이 되기를 소원한 것도 아니고 굶주림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등불의 인연으로 성부를 기원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아난다가 숲 주변의 등불을 하나씩 꺼나갔습니다. 등불을 모두 껐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저쪽 숲 가장자리에서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다가가 등불을 끄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아무리 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처소에서 나온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괜한 수고하지 마시오. 그것은 비록 가난한 여인이 밝힌 작은 등불에 불과하지만 그 공덕은 진실로 무한하니 그대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등불을 켠 공덕으로 오는 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작은 등불 하나의 공덕으로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성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라세나지트 왕도 그 소문을 듣고 부처님의 처소로 황급히 마차를 몰았습니다. 부처님, 저의 공덕은 어떻습니까? 저는 언제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불도란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시로도 얻을 수 있지만 수천의 보시로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불도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여 만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보시하고 선행을 쌓으며 스스로 겸손해 남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닦으면 뒷날엔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세속의 복을 기원하지 않았고 자기 정성에 대해 아무런 상도 없었기에 성불의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프라세나지트 왕은 어마어마한 보시를 베풀고도 보시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도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무주상 보시를 행한 공덕이 얼마나 값진가를 이 가난한 여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신들의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라. 수보리여, 항아의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항아가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찌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항아는 겐지스강을 말합니다. 겐지스강은 인도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강입니다. 강의 한쪽에서 바라볼 때 맞은편이 수평선처럼 보일 만큼 강폭이 넓고 길이가 2,500여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런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를 헤아린다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비유를 제시해 놓고는 진실한 말로 말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돈독한 이라도 이 엄청난 비유를 듣고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하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로써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깨달음의 참된 기쁨을 얻고 나면 자연히 지금 내 옆에서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헤매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괴롭던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내가 달라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 사람도 분명히 좋아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불법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가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교는 원래 투철한 전법 정신으로 시작한 종교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그 순간 마왕 마라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원하던 대로 깨달음을 얻었으니 어서 열반에 들라는 유혹의 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니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왕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전법의 길에 나섰습니다. 부처님을 비난하며 떠났던 5명의 수행자를 찾아가 법을 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사 등 55인을 교화한 뒤에 부처님은 6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법을 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제 모든 천인과 인간 속에서 그들을 제도하라.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안락을 주기 위해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이익과 안락을 구해주기 위해 속히 떠나가라. 마을로 들어갈 때는 홀로 스스로 들어갈 것이요, 2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수행자들이여, 유행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을 위해 애민해 섭수하고자 법을 전하되 항상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모두 올바르게 설해서 의미가 분명하고 어구가 명료해 의심이 없도록 하라. 자,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라. 그리고 부처님 자신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며 하루도 쉼없이 전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설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생에서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한 노인이 헐레벌떡 찾아와서 부처님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아난다가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노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아난다를 불렀습니다. 그분을 들여보내시오. 그분은 나를 귀찮게 하러 온 게 아니라 나에게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부처님은 최후의 순간에도 노인을 맞아들여 그의 질문에 답하여 법을 설하였습니다. 그 노인이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자 많은 제자들이 법의 기쁨을 전하고자 인도 구석구석으로 흩어졌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히말라야를 넘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의 이치를 받아 새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중을 위해 전파하는 일이 바로 보살의 길이며 성불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전법의 핵심이 부처님의 중생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이었음을 비로소 제11 무의복승분에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평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본질적으로는 사랑이죠. 오늘도 정말 많은 감동이 오고 그동안 저의 무지 그리고 또 이 교만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전반 한번 공부하고 나는 이제 다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전법이 근원적으로는 내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자비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이제 조금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불교대학교 다시 재입학을 했는데요.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 읽는 금강경도 바로 이렇게 중생에 대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누는 전법의 마음으로 읽어야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네요.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제가 조금 깨치고 그리고 또 조금 성장할 수 있음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륜스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